대로 기도한 대로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오신 이후의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 이브와 성탄 이후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추운 아침에도 불구하고 평일인데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11시에 되면. 근데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득가득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정말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나올 때마다 뭐 미운 3살, 미칠 것 같은 5살 아니더라고요. 정말 높고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열리고 너무 사랑스러웠죠. 네. 그 7살은 뭐라고 하더라? 7살은 너무 말이 험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부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좀 사랑스럽고, 인간과 짐승의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하는 중딩들이 와도 어쩜 그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의 성탄 예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메리라고 하는 즐거운, 환영하는, 기쁜, 감사의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아주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기쁜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했을 마리아가 그랬을까? 어땠을까요?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마리아는 정작 당사자는 기쁘지 않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엄청난 특권과 사명과 이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지만 그런데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가지면 기쁘죠? 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인데 또 기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갖기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꽃다발도 주고요, 화관도 씌워주고 즐거워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갔을 때에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정말 믿을만한 선지자예요. 이분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누가복음 2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고 낳는 이 특권, 이 사명을 받은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길러가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 결심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힘들걸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일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은혜 받는 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게 받은 게 진짜 은혜라면 정말 예수를 믿은 거라면 절대로 그 이후에 자기만을 위해서 못 살아요. 근데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섬기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아유 앞으로 힘들걸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렵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 스스로도 말씀대로 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오해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기쁜데 헌신은 기쁜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그 다음에 오해받는 일로 마음이 칼로 찌릿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때요? 율법으로 집안을 명예를 떨어뜨렸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요. 마을에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누굴까요? 저는 참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힘들었을까요? 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상대방을 바라보며 견뎌야 되는 그 마음은요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질 고달픈 일, 오해받는 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순이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될 것인가?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가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삶의 모순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풀어나가는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기뻐할 수도 할 수도 없기도 하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은혜가 또 있어요. 지금 6개월 상간으로 두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늙었다 그랬어요. 늙음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20대들도 어머 이 눈가에 주름 봐, 나 너무 늙었어,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20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하는 분이 제 옆에 있어요. 우리는 이 늙음의 기준들을 다 자기가 갖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쪘다는 기준도 있잖아요. 늘 살쪘대요. 늘.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는데 진짜 늙었어요. 아이를 아예 낳을 수 없는 늙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남편이 사가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민망하더라도 애를 좀 낳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못 낳아요. 그러다가 엘리사벳이 그리고 그 남편의 사가랴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임신을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축하받을 은혜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마음껏 알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축하해주잖아요. 네.
어쩌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길러줄게요,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축하받을 은혜인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임신을 했는데 6개월 차이로 마리아는 어때요? 마냥 기뻐할 수만 없어. 막 또 축하해주기도 그래. 어떡하니? 막 이렇게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고 축하해줄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는 이런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한데 또 주의를 섬기고 헌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힘들 거다, 고생이다, 어쩌자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무 깊게 담그지 마, 막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땐 기쁜데, 섬길 땐 기쁜데 축하해주지 않는 이런 기쁨, 또 축하할 수도 없는 이런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려운 일, 마음이 아픈 일, 오해받는 일,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어려운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공격받는 일, 의심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이 생길 때,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를요, 본성상 거부하는데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고요. 그때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리아께 두려울 때, 말씀을 받았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마리아의 고백은 그 기도거든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보통 사람처럼 못 삽니다. 예수 믿으면요, 보통 사람 믿기 이전처럼 못 살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기쁘고 순종하는 건 기쁜데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때로는 자신 없고 두렵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막 갈등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은 있어요. 쾌락도 있어요. 편안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편안하진 않은데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없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어때? 그걸 원하세요? 그럼 고달퍼진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돼요. 막 힘이 넘치는데 가만히 못 있죠? 그럼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됐는데 그 증인의 삶이 고달프거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고달파지는데도요? 원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하십시오. 그럼 표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6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들이 낫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내어 쫓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그들이 두루 나아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아멘. 교회에 성령이 정말 임하시면요, 편안한 교회로 그냥
이 편안한 교회를 못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하는 것, 결단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막 되게 기뻐요. 그런데 선교하면 준비하고 가보세요. 고달파요. 직장에서 휴가 날짜 조정해야 되고요. 선교 갈 때 이 돈이면 막 이런 생각 들죠. 네. 또 여러 가지 사역 준비하는 거 고달파요. 가서 아무리 뭐 좋은 데서 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달파요. 여러분 케이크 우리 훈련하고 케이크 사역하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고달프지 않아요? 너무 기쁜 일이죠. 영혼들을 품고 내가 가진 은사로 섬기고 막 전도하고 하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 임하시고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케이크는 정말 고달픈 일이에요. 이제 수요 영성 집회 3년 반의 대장정을 마치고 부흥하여 이제 금요 영성 집회로 옮깁니다. 1, 2, 3주는 똑같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마지막 주는 총동원해가지고 마지막 주는 금요 철학 영성 집회로 해서 1부와 2부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12시 넘어가지 않지만 그렇게 막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고달프지요. 네. 오늘 영하 10도예요. 일부 예배도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하 10도예요. 와요. 얼마나 추워요. 제가 걱정을 했어요. 날 너무 춥다. 이렇게 또 날이 추워가지고 또 애기들 너무 추우면 어떡할까? 어르신들 너무 추우면 어떡할까? 막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와서 이제 여기서 다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뭐가 또 이렇게 빙 하면서 막 떠요. 기상청에서. 뭐라고 뜬지 아세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전혀 없으니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시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고달픈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쁘지만 또 이런 고달픈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가장 또 고달픈 게 뭘까요? 반도라고의 모든 직분, 모든 봉사가 다 고달파요. 그런데 이게 좀 여기서 편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가장 고달픈 직분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섬김이 같아요. 교사하고 섬김. 일주일에 한주 와서 그날 섬기는 것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품고 고민해야 되는 영혼들을 품는 우리 교사들과 섬김이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역자들의 한 90% 정도까지 해당되는 정도의 고달픈 것 같아요. 좀 고달프고 어려워요. 촌장하는 거, 부장하는 거, 예배팀, 안내팀 뭐 정말 이런 일 참 고달파요. 그래서 어쩌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봉사한다 그러면 막 걱정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피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해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건 만약에예요. 만약에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로 하지 않으시고 2019년 내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고 했다. 이거 예정입니다. 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부터 하셨겠어요? 이 중에서 누구를 마리아와 같은 역할로 이제 삼을 건가? 아마 이제 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다음 주에 이제 마리아 역할을 할 사람을 택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쩌면 다음 주에 아무도 예배 안 나올지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혹시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아서 피하지 않을까요? 방 하나도 내주기 어려워하고 주일 예배 시간도 때로는 아까워하고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어주는데 내 몸을,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야, 너 되면 안 돼. 너 가까운 교회 예배를 가까이 가. 예배는 어디서 드리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만약 내가 부모인데 내 딸이 어느 날 와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와가지고 엄마 하나님이 나를 마리아로 쓰시겠대요. 내게 아들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니까 그래? 네가 말씀을 정말 정령 받았더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라 그러더냐? 성령이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정신과 같이 가자. 그렇지 않겠어요? 넌 너무 과하다. 또 정말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화가 날지 몰라요. 하나님 왜 하필 내 딸이에요? 왜 내 딸이냐고요? 그리고 어쩌면 아무리 하나님 뜻이 맞다 하더라도 어쩌면 낙태시킬지도 몰라요. 하나님 뜻을 거절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은 다음에 또 받아야 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사명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내가 한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고 사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할 때 때를 이해받지 못하거나 오해받거나 아니면 삶에 고달픈 일들이 많이 예상될 때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으로 부딪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수많은 갈등들이 멈추게 돼요. 모순들이 풀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기로 순종해 보세요. 바울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했어요. 왜? 고생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나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하고 신뢰받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눈에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으로 띠를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다 묶으면서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라고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 이 예언들을 들었을 때 고생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바울의 태도가 어때요?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뭐 환상을 보고 직통 계시 받고 막 이런 그 분들 다 은사가 맞아요. 믿을 만한 분들이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고달플 거라고 힘들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은 계속 상했다는 거예요. 왜 상해요? 그들이 울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달픈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냐? 내가 마치 불쌍한 것처럼 내가 안 된 길을 가는 것처럼 망할 인생처럼 왜 우냐? 왜 그렇게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렇게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 내게 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들이라든가 그런 권면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는요 오히려 그의 영혼을 그의 하나님 향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격려하고 비록 당신이 고달플 것이다 묶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울면서 어떡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난 주님에게 주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겠다. 지금 바울은 이 모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함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 21장 14절에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그들의 그 말에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런 갈등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권면은 뭐냐면 당시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대로 될 겁니다. 이게 진짜 권면이고 격려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혼란과 두려움이 그쳐지는 것이지, 아이고 어떡하니,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힘들겠어, 이것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고 영적인 무기력감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요 오히려 사람을 세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그 일의 영혼을 중보 기도하다가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으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마음들, 이걸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환난, 어려움, 모순, 갈등, 무기력함들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혼란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이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 없으면 절대 그 관계는 회복 안 됩니다. 치유 안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순종하기까지 가지 않잖아요. 절대 부모가 자녀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절대 정상적 회복이 안 됩니다. 순종이 모든 혼란을, 모든 죄를, 상처를 그치게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많은 예언자들의 그들이 보는 환상과 그들이 기도할 때 받은 그 마음들에 대한 해석들을 들었어요. 그 해석은 뭐였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할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해석을 붙들어요? 뭘 붙들어요? 그가 받은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해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견 맞아요. 어떤 긍정주의 신학이라든가 상담 뭐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믿음은 해석이다, 보기 나름이다. 그럼 일부분 맞지만 믿음은 해석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해석 불가능한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때로는 내 감,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따라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해석을 들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해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김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순종함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갔더니 어때요? 정말 그들이 보여진 해석대로 일이 일어났어요. 천부장 로마 군인에게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잡혀갑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가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밥도 안 먹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이 이미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붙잡아가니까,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보호받는 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 국비로 로마까지 호송을 받아서 가고자 했던 로마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이 모순된 상황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두 부류예요. 축하해주는 분, 또 하나는 걱정해주는 분. 또 한 분이 있어요. 걱정만 해주는 분. 또 한 분이 축하만 해주는 분. 네. 여기는 이 걱정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지만 함께하는 분들이죠. 다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잘할 거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이렇게 막 아주 그 믿음의 해석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고. 네. 한 번은 제가 예배당 그 예배드릴 장소를 빌리려고 학교를 찾아다녔다고 했잖아요. 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장로님이신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제 장로님이란 걸 믿고 찾아서 이제 교신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진짜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놓으시 한 30분 전에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아침 조회 시간인 줄 알았어요.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또 교회냐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또 어떤 분은 무슨 개척이냐, 그리고 고생할 거라고 막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걱정을 해요. 그런데 진짜 개척해보니까 진짜 고생이었어요. 한 번은 돈 없고 사람 없고 막 이러면서 쩔쩔매고 막 있었을 때 저를 걱정해 주셨던 한 분이, 또 교회일도 뭐 저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도와주는 두 분이 저를 저희 시원회들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큰 소리로 다 들리라고.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게 저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믿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왜 벌렸느냐. 나까지 여기에 말려들게 하시려고 했냐고. 당신만 힘들면 되지. 가족들은 웬 고생시키느냐고. 그리고 당신 믿고, 당신은 아니고 목사님 믿고 개척 따라한 성도들에게는 웬 고생이냐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저를 그냥 큰 소리로 다그치시는데 한마디도 제가 부인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순간 비참해진 상태로 그 한가운데 듣고 이렇게 있었어요. 추석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막 다급해가지고 공사는 돼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자기 이름 맡아 사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추석 때 빨리 가서 부모 형제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이런 말 한다. 목다리 다그쳐야지 한다 이러는 거니까. 근데 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제가 정말 낭망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추석 됐는데 뭐 다 우리 부모 형제 전부 다 목회자들이 그런데 선교사 그런데. 그래가 너무 힘들게 이제 추석을 이제 보내고 왔는데 이제 건축은 중단이 되고 그랬죠. 근데 저에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수년 전에 저한테 양육 4단계를 받으신 분인데 나이는 한 40살 정도 되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최근 한 달 동안 하나님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를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셨대요. 너 나이성 목사 존경한다 그러고 너 나이성 목사 사랑한다 그러고 뭐 멘토라고 너 말했지 않냐. 근데 너 나 목사 몇 달 전에 그 개척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너 뭐 한 거 뭐 있냐. 너 기도만 하고 말만 하고 뭐 한 거 있냐. 자꾸 책망하는 마음이셨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책망을 받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미 시간도 너무 지난 것 같고 이제 사실 자기가 나서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날 그 신혼hotel 마당에서 그렇게 야단 맞고 그냥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본 것을 전해준 거야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회개하고 저를 전화하신 거예요. 그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을 헌금하시고 다음날 1억을 이체하셨어요. 그거 보고 제가 야 욕먹을 만하다. 욕 한 번 먹고 1억 3천이면 2번이면 2억 6천에 한 10번 욕 먹으면 대형교회 건축하겠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건축하는 건 기쁜 일이에요. 감사하고 정말 사명이죠. 그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돈 있으면 또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건축을 중고를 마무리해 나가는데 저녁까지 막 작업을 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 하여튼 무슨 공사하는 일 때문에 여기 예배당 바로 앞에 입구 기계실 바로 앞에서요. 저기서 일을 맡은 하시는 분하고 이제 저하고 막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전 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갈등과 어려움이 막 생기면서 제가 뭐 쩔쩔매고 있는 걸 아주 불쌍한 모습을 우리 저기 백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시대 목사님 절 가세요 그러시는데 이런 일은 성도가 해야 됩니다 하시면서 수많은 복잡하고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잘 모르니까 또 어려운 일들을 다 풀어가면서 마지막 중국까지 다 마치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제 능력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했던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면서 피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그냥 편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과 후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갈등과 고민이 생길 때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아주 단순하게 믿고 곰같이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감정이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예민하다 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감각과 정서가 합쳐진 말이 감정입니다. 어떤 분은요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통계치, 계산,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예측들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품고 어떤 일을 생각하다가 꿈이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분은 아주 정서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감각적으로 민감해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잘 해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쓰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이 감정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감각과 정서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악용할 때가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상을 보고 그때는 꿈이나 예언이나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어떤 마음을 이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감각에 매달리지 않아요. 환상에 매달리지 않아요. 해석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가 받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감각과 정서가 무뎌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만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내 감각과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셔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고 드러나신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고 그렇게 헌신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감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의 마음이 내 정서가 뭐 대단하다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가 불안하면 남도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여러분 내 감정을 붙잡으면 불안해집니다. 환상을 보면서도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십시다. 제가 처음에 1990년도 첫 선교 가는데 제가 2달 막노동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이 선교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해외 나가기 참 어려운 시절이어가지고 국민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됐어요. 며칠 동안 한국 관광객 가가지고 어글리 코리안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요. 해외 나가면
공중도덕 어떻게 지킬 것이며 비행기 에티켓, 호텔 에티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양 교육증을 가지고 경찰청 가서 신원 조회를 그 증서를 가지고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신원 조회 일주일 걸려서 나오면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 군 미필자 신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교육 소양교육을 다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양교육을 저희 형님이 찾아오기로 했는데 저희 형님이 찾아오는 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 타는 날짜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2밤 자면 가야 돼요. 못 가게 됐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게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막으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또 어떤 기쁨? 이 100만 원? 어떻게 일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또 쓸 수가 있을까? 이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 가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교제하고 있었던 지금 아내 우리 지연 씨에게 전화를 했죠. 근데 그걸 뭐 딴 거 뭐 하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막 이런 생각도 하려고 지연 씨 내가 이번에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할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석 씨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순간 약간 제가 뭐랄까 정죄당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부끄럽게 돼서 그냥 얼굴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주니까 그런 말 괜히 갈등 주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팀 리더 이진우 목사님 지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진우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그 팀 리더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래 해서 내가 신혼제를 못 받아서 못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하냐고. 당시에 10명 이상이 되면 하나의 프리티켓이 남았거든요. 네가 안 가면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 크고 한 명의 프리티켓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인솔자인 본인이 돈 내고 가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왜 화를 내냐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나보고 막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보낸다고. 근데 어떤 뭐 방법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방법이 있대요. 10,000원짜리 5개 된 돈 봉투 하나 준비하래요.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가가지고 그거를 딱 내밀고 일주일 받아야 될 신원조회를 또 어떻게 빨리 2, 3일 안에 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게 뭐 믿음이 없다 그러더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팀 리더가 너무 급하니까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5만 원짜리 돈 봉투를 준비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제 광암 쪽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 경찰청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돈 봉투를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깝다는 마음도 주시고 안 될지도 모르고 5만 원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게 달라고. 내 책막 돈에 대한 갈등 막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해가지고 나 이러다가 그 죄짓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기도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신원조회 하는 그 과가 있어요. 유리문이 딱 열리고 딱 들어갔는데 돈 봉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앞에 그 잎사귀 3개 달린 견장을 취한 여자 경찰이 딱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돈 봉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주께서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두 손을 꽉 잡게 하시면서 두 손을 내밀면서 성령의 내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누나 도와주세요. 저는 생각도 못한 말인데 성령께서 누나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누나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우리 형이 소양국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내일 2달 동안 남산에서 축제 쌓고 길 닦으면 막노동 해가지고 2달 동안 선교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3일 후에 출발해야 되는데 내가 신원조회 통과 못하면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태국 북쪽 치앙라이의 소수민족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가서 거기 봉사도 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근데 누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줘보세요. 드렸죠. 근데 그분이 딱 가지고 딱 들어가더니 3분도 안에 나왔어요. 신원조회증을 딱 들고 주면서 잘 처리됐습니다. 잘 다녀와요.
일주일 걸릴 일을 3분. 제가 한 거 뭐예요? 제가 한 거 뭐예요? 굉장히 불쌍하게 누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짧게 도와주세요. 하나의 표적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름대로 감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교육도 받았어요. 합리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환상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뭘 선택해요? 날마다 자신의 그 감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에요. 환상 좀 보고 주님 마음 내가 안다 그러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만 판단대로만 막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뭐 좀 본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니고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을 때마다 해석을 거절하고 말씀만 순종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 감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정서대로, 내 두려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마리아같이 너무도 두렵고 고달픈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고달픈 길을 때로는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성육신하신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고달프더라도 우리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가 하는 사업장, 직장에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의 특징 중에 듣는 거 참 좋아요. 잘 들어요. 그것도 귀하죠.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배우는 것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듣고 배우는 것만 좋아하면요 가르치는 것만 좋아해요. 나중에 그러면서 현실에 안 부딪혀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편안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영적인 승리와 우리의 기쁨은 없어요. 성탄절에 부르는 그 캐롤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흥얼거리고 있는데 I wish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비전을 꿈꾸는 사람과 위시어 바라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탄절을 바라볼 때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바라보고 이 위시어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다. 위시어의 특징은요 바라는 게 많아요. 바라는 것만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말을 많이 해요. 그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해요. 그럼 위시어들은요 분석과 의견이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비저너리, 트러스트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는 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순종하는 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로 출근하고 순종하는 자로 자녀 기르고 순종하는 자로 교회 봉사하고 직분자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